밸런스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무사히 모든 사역들 잘 했고, 또 감사한 것은 그 옥수수가 주식인데 처음에는 하나님께 100푸대만 하나님 가지고 가서 전달해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서 200푸대를 받았다. 그래서 200가정을 이렇게 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요. 또 제가 항상 질문을 많은 사람들한테 듣습니다. 제가 이제 75살인데 어쩌려고 그렇게 가려고 했었냐고. 그 질문은 우리 아이들도 그러고 우리 사모님도 왜 그렇게 가려고 했었냐고. 75살에는 뭐 가지고 은퇴했으니까 이제 그냥 좀 조용히 좀 살지 그러냐고 하는데,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뜨거운 감동을 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모든 게 이제 게임이 끝나고 나면은 내가 왜 졌는가를 알거든요. 권투가 됐든 레슬링이 됐든 축구가 됐든 모든 경기를 게임이 끝나고 나면 알아요. 우리가 왜 졌지? 내가 알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목회를 은퇴를 하고 보니까 그걸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그냥 죽으면 다 없어질 거니까 이 후배들한테 그 선교지 있는 그 현지 목회자들한테 전해줘라. 그거 다 전해주고 나한테 와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근데 이건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저만 아는 거죠. 이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선배들이나 후배들이나 친구들도 말을 하면은, 설명을 하면은 도대체 이해를 못해요. 왜 그렇게 가려고? 왜? 뭐 때문에?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말씀을 그야말로 우리 정 목사님이 늘 설교하시는 것처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복음을 전하자. 그리고 이 목회자들에게는 내가 실수했던 거, 내가 잘못했던 거, 이걸 갖다가 전해주자. 이제 이런 그 마음이 이렇게 뜨거워져서 벌써 8번째 이렇게 다녀오게 됐네요. 그런데 참 감사하고 감사한 것은 말씀을 가서 전하면 이 분들이요, 설교 진행을 못할 정도로 반응이 좋아요. 감동적이고. 내가 아멘을 해서 하고 박수를 쳐서 하고 하는데 진정을 시킬 정도로 그렇게 너무너무 말씀을 막 쫙 깔아서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미얀마가 했을 때에 가서 또 그 말씀을 전했던 그 설교를 듣고 미얀마에서 미얀마 양군 신학대학원 졸업 부흥회 겸 학위 수여식을 하고 온 지가 한 3년 되는데 코로나 막 시작하기 전에요. 근래에 이 선교사를 통해서 연락이 온 것이 뭐냐면, 미얀마가 지금 군부정치 쿠데타로서 상당히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그 졸업생, 그때 그 저한테 설교를 들었던 그 학생이 이제 목회를 따오찌라고 하는 곳에 버스로 15시간 가는 윗지방에서 목회를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 40여 명의 피난민이 교회로 몰려왔대요. 그러면 거기는 정부군이 그냥 뒤따라 들어와서 쏘아 죽여버리고 이 사람들은 반군이라고 보고하면 끝나버린다 보다. 이게 그 연락을 받고 이 선교사님이 15시간을 버스를 타고 올라가요. 목적이 뭐냐면 내보내요. 거기다 다 죽어게 다 내보내요. 그래서 가서 이제 이 얘기를 하니까 그 현지 그 선교사 그 목회자가 그런 말을 해요. 한국에서 오신 황 목사라고 하는 그분이 이런 설교를 했다. 예? 그런데 교인이 미워지는 것이 목회자에게 최고의 위기라고 하는 그런 설교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돌이켜놓고 보니까 목사의 위기는 돈이 아니라 병이 아니라 교인이 미워지는 것이 위기더라고요.
진짜예요. 그게. 그래서 그게 막 가슴에 맺힌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막 강하게 전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현지인 전도사가 이 40여 명이 몰려왔는데 그 중에서 24살 먹은 청년이 자꾸 물건을 훔친대요. 쌀도 훔쳐다가 팔아먹고 뭐 화장실도 막 넘치고 또 음식 먹는 것도 반으로 줄이고 막 그렇게 해서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짓을 하니까 미워 죽겠다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이 생각나요. 아, 내가 지금 위기구나. 저 청년 미웠구나. 난 위기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는데 내가 미워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오는 통로가 맺겠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더 큰 위기는 뭐냐면 그 위기를 당하고 있으면서도 그 위기를 이 목회자가 위기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이 더 위기다. 그래서 그 전도사가 기도했어요. 20일간 작정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미웃지 않고 그 청년이 나중에 고백하기를 목사님, 선교사님, 저는 앞으로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말을 저한테 전해준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안 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와 비슷한 그런 감정들이 우간다에서도 오고 인도네시아에서도 오고 스리랑카에서도 오고 다 오는 거예요. 계속 저한테. 목사님 이번에 말이요. 아니 사이먼 목사가 어찌고 했고요. 이 사람이 그냥 막 실패하는 것은 죄악이다. 목사가 실패하면 죄인 중에 괴수가 된다. 포기하면 된다. 포기하지 말아라. 다시 시작해라. 다시 도전해라. 다시 시작해라. 실패하는 것이 실패의 원인이다. 실패도 다시 시작하면 결국은 성공한다. 이 설교를 듣더니 그냥 배포가 어떻게 커졌는가? 뭐 어쩐다. 뭐 이런 막 소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하는 그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것은 뭐냐면 뭐 옥수수도 전해주고 뭐 선글라스도 주고 뭐 밥도 가서 제공해주고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목회자를 살리자. 아멘. 목회자 하나가 살아버리면요 교회가 살아나고요. 목회자 하나가 잘못돼버리면 교회가 다 죽어요. 그래서 현지 있는 목회자를 살리자. 이것이 이제 저 남은 생애의 이 선교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케이프타운에서도 목회자 훈련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줌으로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전할 수 있도록 지금은 참 시대가 좋아가지고요. 거의 시간차가 7시간이니까 거기가 밤 12시면 여기는 아침 7시거든요. 그럼 밤 3시가 됐든 4시가 됐든 일어나서 컴퓨터 앞에 놓고 해서 하면 되니까. 그러면서 또 와달라. 또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스리랑카에서 또 와주시고 우간다에서도 또 파스터가 언제 오냐고 그렇게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걸 갖다 책으로 만들어서 자기들이 또 반복을 하고 또 그걸 계속 메모해서 또 반복해서 자기들 부름을 형성해서 하고 이렇게 하니 내가 안 갈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43시간을 비행기를 타야 되고 기다리는 시간까지 하면 한 80시간이 걸리는데 이제 남아공 갔다 오면서도 사실 상당히 힘은 들었죠. 힘은 들었지만 인천공항에 딱 그런 비행기가 이렇게 내리거든요. 근데 우리 사모님을 딱 바라보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쭉 흘러면서 감사해줘. 감사하다. 근데 여기서 다 안아줬어. 감사하다. 다리가 땡땡 붓고 누르면 나오지 않고 그 어른 음악처럼 그래도 감사하지. 감사하다면 선교의 성공인 것이다. 전도해도 내가 감사가 한 적이 없으면 그 전도 성공인 것이 못 되거든요. 감사와 감격. 그래서 전도하자. 가서 전하는 것은 뭐예요?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 다음에 전도합시다. 그 두 가지를 갖다가 각인을 시켜줘요. 평신도들한테 저기 아니라. 그래서 인사할 때도 천국에서 만납시다. 전도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전도합시다. 전도는 뭐냐? 나를 먼저 전도해. 나를 전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 전도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빠진 천국은 천국이 아니에요.
것이 있어요. 내가 못하고 다니면 장차이만 내들 장이기 때문에 장차가 안 잡아야 돼요. 집이 아무리 좋아도 먹을 것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므로 전도의 첫째 넘버원, 나를 전도하기 위해서 성경 100을 뽑는 것이고, 나를 전도하기 위해서 목장 모든 것이고, 교회 모든 것이 전도하기는 목적이잖아요. 자, 여전히 만드는 목적이 뭐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전시시사 제공하는 목적도 전도하기 위해서. 교회 건축하는 것도 전도하기 위해서. 세미나하는 것도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만나려면 자기 전도를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심어놓고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대로 이 일 하다가 어느 날인가 하나님이 뭐라면 그냥 미련 없이 간다고 생각합니다. 기도 많이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특히 우리 신흥교회 이렇게 기도로 후원해 주시는 너무너무 힘이 되고요. 우리 정 목사님 또 사모님 온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